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 이때 이미 마귀는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단단히 붙잡고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옆에 두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런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도 씻어주십시오.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서 겉옷을 입고 식탁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나는 분명한 것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중요한 사건이 발생될 때에 그 장소와 시간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도 유월절 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밝힘으로 앞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죽음이요,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유월절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죄 가운데 포로된 자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사건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목숨을 구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대속적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이러한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조종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역사의 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의 틈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 또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 것은 그의 탐심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금 1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가 탐심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은요, 넓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고 좁게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가룟 유다가 포함된 자신을 배반할 것이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에 넘어져서, 우리의 욕심에 넘어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 길과 다른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요, 오늘 하루 그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오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둘째, 4절부터 11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과 이를 거부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그 젖은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요, 베드로는 이를 정말로 거부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발 씻는 것을 허락하지 못했냐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씻김은요, 단순한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죽음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벌였냐, 누가 더 크냐라는 이러한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에 앞서서 섬긴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베드로는요, 만약에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내 손 그리고 내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 이미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들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더 이상 목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목욕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을 목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욕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목욕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겉은 깨끗할 수 있더라도 먼지들이 묻게 되잖아요. 이러할 때에 발 씻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중생의 그러한 경험,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은 이제 한 번으로는 족하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너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제 말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의 뜻,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자, 이어서요. 예수님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의 팔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가룟 유다를 향해서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의 발을 닦아주실 때에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그 발을 닦아주셨고요.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야,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꽉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12절부터 17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감 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누가 크냐를 두고 계속해서 논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높아짐의 삶이 아니라 낮아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가르침을 지금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말씀을 읽고요. 매일 묵상은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한 것과 같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요 저의 모습임을 이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것과 같이 높은 것,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갔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나의 삶과 같이 기웅이 너의 삶, 그리고 이 말의 목을 보는 주의 모든 자의 삶이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섬김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기도하셨고 또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의 회복을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저를 부르시고 저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저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